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은혜 아래의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오랜만에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네요. 사실 로마서 6장을 하면서 죄에 관한 부분이 쭉 나오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쉬고 한 2개월 동안을 다른 곳을 또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지금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부터 이제 로마서를 하는데 또 죄의 부분이 계속 7장까지 나오고 있죠. 조금 어둡긴 해도 그래도 역시 우리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좀 많이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내성적인 소극성과 그 전통적인 이 겸양의 미덕이 합쳐져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대신에 몰라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글쎄요.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잘 몰라요를 합니다. 많이 쓰죠.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고백을 받았을 때도 몰라 그럽니다. 그리고선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케이 대답인데 정반대로 나타나죠. 식사를 더 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도 그만 됐습니다 라는 대답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묻지도 않고 밥을 더 얹어주면 못 이기는 체하고 그 밥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에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 라는 빗나간 행동, 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소극적인 태도, 또 할 만큼 해봐라 네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는 비협력적인 생활,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공연한 오기도 부정적인 습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체 생활에서 나타나서 분열과 분파의 원인이 되었고 사회와 국가 생활에 나타나서 참과 의식이 희박한 고립주의가 되었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헛된 세상 빨리 지나 천당의 복락을 누리자, 한마디로 현실 깊이 염세주의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이며 소극적이며 비협조적이며 현실을 깊이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이전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고 곧 이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얻게 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얻게 된 것들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 그 하나는 15절 중간부터 보시게 되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은 좋은 것, 값어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 굉장히 유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어떤 성질을 갖다가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이건 제가 그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의외로 너무나 많은 돈을 몇백 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도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내가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되팔면은 돈이 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용돈을 쓰려고 그런다. 학비에 뭐 다른 곳에 내가 또 필요한 거 사서 쓰려고 그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줘봤대요. 믿고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가지고 얼마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되파는데 그 물건 산 가격만큼 남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 학생은 뭘 알았습니까? 그 어떤 물건을 샀길래 그렇습니까? 한정 판매하는 것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정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이 때로 나오죠. 뭐 이것은 100개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2개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1000개뿐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걸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인터넷에 내놓게 되면 가격을 많이 불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뭐예요? 그 가치를 안 거예요.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한 학비에 필요한 그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인생의 목적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가는 아름다움, 미의 가치를 두죠. 그러면 성악가는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자기 목소리에 가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처한 그 입장과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가운데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신앙인은 누구나가 선, 착함, 즉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나 어떤 각오가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아래라는 말은 어떤 누군가의 베푸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어른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큰 선물을 줬거나 어떤 유익을 내게 줬거나 어떤 돌봄을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생을 그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해졌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곧 간다. 어디로? 하나님 계신 대로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 계신 대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라는 말은 성령 아래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축도를 합니다. 축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가신 겁니까? 성령님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의 삶을, 생각을, 사상을, 그리고 행동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에 내가 빠져 있다거나 악한 것에 내가 물들어 있다거나 악한 것을 내가 편들거나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탄의 세력에 내가 거기에 편들어 있다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목사뿐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는 정반대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친구 목사님이 그의 과거를 알고서 궁금해졌습니다. 자기는 평생 술도 마셔보질 않았고 그런 데 가보지도 않고 좀 그런 술 마시는 것이 좀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보니까 뭐 나이트클럽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데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 지금은 그 뭐 들어가면 아마 그것도 무슨 돈 내고 아마 그 뭐 자격도 보는지 뭐 젊은 사람만 들어가고 뭐 늙은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지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한번 쭉 구경하고 올 수 있거든요. 뭐 그거 뭐 어려우냐?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이제 한번 그 앞에 문 앞에 섰어요, 둘이서. 그러니 이 목사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뒤에서 왜 안 들어가십니까? 좀 들어가세요. 그래 내가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십니까? 목사님.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데를 가겠어요. 그런 죄 가운데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청소년기가 되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죠. 뭘까요? 담배, 술, 심지어는 요즘엔 대마초 또한 마약까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마약을 경험해 본 게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한국도 지금 많습니다.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죠. 근데 참 끊기 어려운 게 뭐예요? 담배, 마약. 마약은 한번 걸리게 되면 한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그 사람 폐인이 되고 말죠. 뭐 도박도 그런데요. 마약은 말할 것도 없죠. 담배 같은 거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쩌다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담배 냄새 때문에 말이야 가글 도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또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를 하고. 근데 요즘에 미국도 보면은 어느 교회 옆에 보니까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랬는데 한 오후쯤 됐어요. 오후 아마 청소년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타임인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 남자아이들이 교회 뒤편에 가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담배 한 대씩 피고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히덕거리면서. 전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교회도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것이 죄냐라고 하잖아요.
왜 죄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빨리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만 하면 술, 담배는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폼만 잡는 거죠. 한마디로 명색이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못하게 해요. 죄가 되니까.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인 우리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합시다. 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안 좋은 것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건물뿐이에요. 실제로는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을 갖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어찌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는데요. 영은 영대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옛날에 이단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담배가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어떤 병이나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담배를 보면. 중병을 알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닥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는 담배를 한번 피고 나면은 그대로 이것이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머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MRI를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MRI를 했더니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MRI 하더니 하면서 하는 얘기, 옛날에 담배 피우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좀 그런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죠. 어떻게 그런 악한 것들,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은 누구나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었으므로 부끄러운 생활을 하였고 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젠 뭐가 됐다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의 본은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 이런 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 절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아프간에서 탈레반 세력들의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할 거네요. 저 북한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은 하얀 쌀밥을 날마다 마음껏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할 거예요. 정치를 하는 자들은 권력이라고 할 것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듯이 서로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근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들어가 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데, 죄의 종, 그때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의의 종이 된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인 영생에 이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최고의 가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었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아주 큰 엄청난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거기 40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을 말하죠. 그 애굽의 왕이 그냥 내버려 뒀다간 자기네들의 큰 적대 세력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공사마다 강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악의 아주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우죠.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만 골라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산파들,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명에 복종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들이 왕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파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왕명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어요. 왕명을 따르는 길은 무사하고 무난하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왕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위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한국에서 390명을 데리고 왔죠. 그것도 무슨 미라클 작전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아주 자랑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뉴스 가운데 어느 선교사님, 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장 씨라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장 선교사님이 그 뉴스에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한국 기업에서 임시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탈레반이 그들도 타겟을 하고 있으며 타겟으로 여기고선 그들을 지금 전부 다 찾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800명, 9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들을 좀 데려가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그 장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탈레반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들이 찾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일을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협착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때로는 생명을 내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준비된 자들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각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